오늘 제목은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섭섭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새벽이에요. 아직 해가 뜨기 전 그런 시간인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주님을 보아야 했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이 가슴 아픈 그 가슴으로 잠 못 이루고 설치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라도 가야 되겠다. 남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단한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들이 약간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자들이 참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막 평소에는 막 큰 소리 치다가도 큰일 터지면 남자들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수습하고 참고 그걸 해결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막중한 순간에 남자들은 다 어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쳤어요. 오늘 몇 명 왔습니까? 하면 누구만 세요? 남자들만 세요. 찬양대 몇 명인가요? 하면 2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자들을 부각하고 인정해요. 여자들을 인정했다기보다도 그의 믿음과 헌신을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슬픔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와 마주쳐요. 마치 번개와 같은 빛으로 눈과 같이 흰 모습의 천사를 만나서 한 소식을 듣게 돼요. 너희들이 슬픔으로 왔느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렵고요, 우리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희들이 가서 그 제자들이 원래 사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깨워요. 영적으로 깨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큰 자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던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죽음이 있고 시체가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멸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소망이 없는 이곳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좀 의심스러워. 이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모든 거 있다 할지라도 첫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고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의심이 된다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에 계신다. 바로 너 슬픔으로 왔느냐? 예수님은 그 슬픔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나셔서 기쁨으로 꽃을 피우셨고 은혜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여러 차례 이것을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말할까 늘 살피셨어요. 여러분도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 상대가 있고 결혼을 할 마음이 있고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아무 때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빠 엄마에게 언제 이야기할까 눈치 보고 막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 근데 예수님도 눈치를 보셔요. 제자들. 이것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언제 말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풍을 가셔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게. 가봤더니 물이 졸졸졸 흐르고 딱 말하기 좋은 예수님이 상당히 운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말을 딱 꺼내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도 그 분위기가 되니까 똑같은 사람도 어디 좋은 꽃 구경한 데 가면은 분위기가 살랑살랑하고 말도 좀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막 은혜 받고 해가지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막 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말씀이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 나는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선포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뭔 말이야? 베드로 형님, 저 뭔 말이에요? 몰라, 나도. 응?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선생님이 말했는데 반에 알아듣는 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야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부활을 지우려고 합니다. 부활은 없다. 거짓이다. 가짜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도둑설이 있어요. 도둑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신을 모르게 가서 훔쳐내서 없애고 빈 무덤을 만들고 우리한테 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그 이전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놈은 다 배반해도 나는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치고 베드로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꼬마가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죠? 아니야 하면서 막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꽁꽁 숨어라 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지금 큰 돌문으로 막혀있고 봉인을 해놨고 로마 군사들, 훈련된 군사들이 딱 무기 들고 지키고 있는데 여기 가서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예수님을 꺼내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이야기가 있냐? 기절한 것이다.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매를 맞고 뭐 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무덤에 안장을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을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동굴 속에 이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시니까 시원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가 감겨 있어. 그래서 뚫뚫 풀고 딱 막혀 있네. 영차 해서 돌문을 열고 그러고 나왔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뭐냐? 십자가에서 그 장시간 원래는 그 있으면은 완전히 죽음이 확인돼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들을 어떻게 하냐?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하니까 물이 쏟아지고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이건 죽었다. 더 이상 다리 꺾을 필요 없다. 해서 죽음이 공적으로 확인이 돼야 백부장과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그래야 빌라도라든지 그 서기관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기절했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부활한 것이 아닌데 환상으로 막 부활하신 것이 막 내려온 걸 봤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착각해가지고 옆집 무덤 가서 보고 퍼뜨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영화 상영하면서 같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건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 주인공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리 스트로벨.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이라는 그 잡지의 유명한 기자였어요. 기자상도 받고 그래서 그날 이제 기자상을 받았어요. 아주 기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이 있잖아요. 상을 받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으면 뭐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뭐예요? 이렇게 좋은 상 받으면 뭐 하겠어요? 밥 먹으러 가겠죠. 어디로 가요? 혼자 가요? 이제 아내하고 딸을 데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 있게 상 받은 서로 축하하고 기분 좋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딸이 한 5, 6, 7살이나 되는 그 딸이 하나 있어요. 예쁜 딸이. 근데 보니까 저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동전 넣으면 그 왕사탕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면 어때요? 지금 뭐 스테이크고 뭐고 그거보다도 뭐가 더 지금 땡겨요? 사탕. 그래가지고 아빠 동전 하니까 이제 동전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으쓱하고 있는 그때에 저쪽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전을 넣어서 사탕을 받았던 아이가 사탕을 털어놓고 먹었는데 이게 왕사탕이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호흡 곤란이 와요. 숨이 넘어가요.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져요. 막 몸에서 힘이 다 빠지고 애가 처집니다.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거기에 직원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능숙하게 그 아이를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결국은 사탕이 툭 튀어나오고 애가 호흡을 시작하고 살아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애가 살아나서 겨우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이 아내분이 너무 고맙잖아요. 살려주신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연락해 보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던 거예요. 간호사.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걸 체험하게 돼요. 이상하게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잠깐 가서 고맙다는 말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부족해요. 또 만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조금씩 크리스찬으로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자인 남편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무신론자인 이 남편이 봤을 때는 예수는 가짜고 기자는 뭐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 들리는 것만 듣는다,
있는 현상만 내가 취지한다 그러는데 예수는 본 일도 없고 내가 믿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자꾸 거기에 빠져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아주 이제 상담을 해요. 그 선배 기자한테 이거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넌 기자 아니냐? 네가 그러면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취재를 해봐라.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년간 작정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는 가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학자들을 만나고 과학자, 철학자, 의학자들을 다 만나봐도 한결같은 결론은 다 뭐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고 성경이 맞다. 그리고 결국은 그도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룬 영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와 가짜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의도로 시작했지만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 예수는 정말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심으로써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믿고 찬송하고 서로 그냥 착한 사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마치 뭐와 같냐? 지폐에 직인이 없는 것과 같아요. 계약서에 사인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폐에 한국은행 은행장 도장이 있는 거 아세요? 지폐 잘 모르시는가 보죠? 네. 근데 지폐는 원래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나오죠. 직인까지. 근데 수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수표. 제가 그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겪은 일인데 대학생 때인데 학교 교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제가 수표를 하나 받았어요. 10만 원짜리. 그 당시 큰 돈이죠. 그래 기분 좋게 이제 도서관으로 올라가는데 도서관이 학교에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올라갔어요.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누가 오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를 일은 없는데 보니까 우체국 직원이에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 뭘 또 더 주려고 하나 봤더니 안 찍었어요. 그런 거 뭘 안 찍었다는 말인가 봤더니 그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그 도장이 없으면 수표가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도장을 찍고 그래야 그것이 진짜 수표가 돼요. 오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확증이에요. 은혜의 확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기독교인이. 막 목요일 날에도 가서 봉사하고 어린이 전도하고 어린이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리전도 하면서 막 흔들고 뭐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딱 하나님 앞에 가려고 딱 했더니 뻥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번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네. 자, 다시 예수님은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입 꾹 닫고 있으면 아무 소리 없어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7 귀신이.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감당이 안 되죠. 아무리 예뻐도
교회 오는데 누가 머리 흔들어가지고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나온 그 고등부 형제한테, 학생한테, 야, 엄청 얼굴이 예뻐, 전사처럼. 근데 귀신 들렸어. 그러면 너 사귀겠냐? 안 사귄다. 여러분 사귀겠어요? 그런 며느리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런데 한 귀신도 아니고 몇 개?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그런 귀신이. 그런데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해요. 부모도 감당이 안 돼요. 사회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셔요. 그리고 치료해 주셔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인격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했어요. 꿈이 생기게 했어요. 소망이 생기게 했어요. 나도 의미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기간에 같이 다녀요. 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을 때 나는 이미 죽었던 목숨이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죠. 사람 수에도 안 센다고. 그런데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뭘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올까요?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뭘 준비했어요? 향품. 향품이 뭘까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시간이 촉박했어요. 원래 이제 그 장례를 하면 우리도 염하고 절차를 갖추잖아요. 깨끗이 하고 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 절차가,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노동한다고 해서 못하기 때문에 급히 해가지고 무덤에다가 일단 안장을 한 거예요. 임시 안장을. 근데 거기는 날이 덥기 때문에 금방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게 너무 걸려요. 너무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신을 못 찾았다. 막 1년, 2년도 찾잖아요. 그걸 찾을 때까지 막 바닷속 깊이까지도 그걸 찾아달라고 하고 국가적으로 나서 찾잖아요. 그렇게 찾으면 살아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삽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의미가 있어요. 고인을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사랑이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유족들의 마음이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온 난도질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충 갖다 넣었는데 마지막 그래도 단장을 하고 그리고 피를 닦고 이 향료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신이 없어요? 몰라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그래요? 없었어요. 있었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향료가 아니죠. BTS 앞에 응원봉 들듯이 예수님 살아났다 하면서 탬버린을 준비하고 갔어야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면서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죽음을 확정하고 믿었고 죽음을 따라서 뭘 준비했어요? 유향을, 이제 향료들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 때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 같이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뭐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 가서 우리 권사님 만나고 싶다. 서로 오늘 반찬 뭐야? 오늘 순별로 한다는데 일수는 뭐 준비했어? 그게 더 관심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소망 없이 왔지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큰 믿음 아니라도 왔다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시신, 그 부패를 늦추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갔지만 바로 사실 여인들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큰 돌을 막아 놓았고 그건 여인들이 열 수가 없어요. 장정들이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와야만 그걸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없고 베드로나 제자들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문 못 여니까.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인들이 그럼 우리라도 간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될지 어떤 될지 모르지만 확신도 없지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사들이 다 창 들고 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왜?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빈걸음이 될지라도 해야 되겠다. 아무 열매 없다고 할지라도 가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빈걸음이라도 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빈손이 아니라 빈걸음이 아니라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 번개 같았다. 번개 보셨어요? 빛과 그리고 눈같이 하얀 그 천사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 무덤에 죽음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그렇게 선포하셔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세우셔요. 여러분, 큰 믿음 아니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뭐라도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100% 결실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확신 안 돼도 괜찮아요.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꼬르륵 저기서 꼬르륵 여기서 꼬르륵 애기 하나가 엄마 밥 줘, 밥 줘. 여러분 여기서 애기가 그러고 여기서 그러고 여기서 그러고 설교자가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그래서 막 당혹스러워가지고 예수님도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쩌고 하는데 그래도 눈치 빠르게 이제 딱 해서 내가 이거라도 예수님이 좀 배고픈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을 다 먹이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 조금 허기저기 하니까 그러라고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딱 보고 예수님 손에 들리자,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영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닦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도 사모함이 있어서 독학으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다 보니까 어때요? 이 믿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 미전도 종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선교사로 보내요. 인도의 선교사로. 그런데 그가 선교 사역을 마쳤을 때 그의 별명이 뭐냐?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처음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 중에 3월 달에 시작한 거리전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작년에 선포해 놓고, 야, 이거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제 설교를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내려가서는 주여, 오늘도 일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걸 또 왜 내가 또 입을 꺼냈을까? 또 다른 이제 성도님이, 목사님 그거 하실 거죠? 왜 좀 뭔가 흔들리는 것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그래도 또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어떨까? 잘 될까? 의미가 있을까? 뭐가 어떨까? 그랬는데 한 달 지나면서 이제는 참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 자리가 마치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우리 땅 같아요, 이제는. 근데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막 손들고 있는데 어떤 차가 막 크락션을 막 빵빵빵빵 눌러요. 그래서는 누가 하는가 딱 봤더니 시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막 옆에 있는 목사님도 막 손들면서 할렐루야 막 지나다니는 차들도 다는 아니지만 손을 흔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면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으면 거리마다 각 당에서 나와가지고 복장을 갖추고 띠를 두르고 모자 쓰고 손바닥에다가 번호 쓰고 해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인사합니다, 손을 흔듭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 할까요? 그들이 왜 할까요? 왜 해요?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표 주세요, 한 표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할까? 우리는 이 시간이 남아들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거리에서 매연을 마시면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왜 할까? 한 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걸까요? 한 영혼이 필요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표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한 표보다 한 영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래서 대단한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마치 여인들이 그냥 향품 들고 예수님 시신에 조금 닦아드리고 내 마음의 짐이라도 없애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그냥 내가 이거라도 해야 마음 편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천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큰 대회를 앞두고 선교대회를 앞두고 선포한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거리전도와 관련된 것인데 지난 금요일에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보다도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지금 금요일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우리 성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싹 나가서 한번 쫙 해가지고 뭐 율동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름에 단기팀들이 오지, 올해는 단기팀들 오는 애들한테 다 율동을 준비해서 오라게 해야 되겠다. 젊은 애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타도 준비하고 버스킹 다른 데 가지 말고 그걸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단기팀 올해는 다 율동과 찬양 준비해와라. 아주 거기에 10명 20명씩 양쪽으로 딱 도열해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라 하고 손을 흔들고 하면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름 수련회 대학생들 또 제 간사로 있을 때 여름 수련회를 몽산포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와요. 몇백 대가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시간 1시간 2시간 들어오죠. 그런데 양쪽에 전국에서 찬양팀들이 미리 가서 딱 대기해요.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 그 찬양팀들이 전국에서 모인 몇백 명이 거기서 율동을 해요. 대열이 1km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지쳐서 3시간, 4시간, 5시간 갖고 졸다가 깨워서 보면 어때요? 옆에서 막 형제 자매들이 찬양하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 천국에 입성하는 느낌이에요. 천국에 입성.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생각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를 더 주셨어요. 뭐냐? 2028년 선교대회에 있다고 그랬죠. 그때에 육지에서 10,000명이 와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10,000명이 지금 오기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몇 명? 20,000명.
그 다음에 우리 제주교회 성도가 한 3만 명, 5만 명 정도 같아요. 야, 5만 명을 제주도에서 언제 모으냐. 그래서 이때에, 이건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뭐. 나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5만 명이 그때 한번 이 일주도로든 뭐든 이 제주도 저녁에 한번 둘러서가지고 이 관광객들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율동하고, 손을 흔들고 한번 해보자. 야, 제주도 갔더니 이건 난리가 아니다. 이건, 안 좋은 난리가 아니라 성령의 난리가 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해보고 싶어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 그래서 제주도가 성령의 근원지. 여기서 태풍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제주에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이제부터 입국 닷 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님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네 얼굴 보니까 무덤 같아. 너 하는 거 보니까 부활하기는커녕.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표정이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은 손짓, 행동,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유명 백만 갖고 있어도 신이 나가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기죽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슬픔과 열등감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해결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덤 같은 내 가슴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절망이 있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무덤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입 닫고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 여인들처럼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